오늘 성경 말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생각을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많이 피곤하시겠죠?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었을 때 미국에 있던 목사님이, 그러니까 미국에 있었을 때 한인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제가 전도사니까 제가 영상 편집을 할 줄 아니까 저한테 영상을 이것을 편집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특징이 뭐였냐면 토요일 날 밤중에 꼭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토요일 날 밤중에. 제가 그래서 참 목회자였던,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였던 그분을 욕하기가 참 그렇지만 참 세상에서 참 게으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말씀 준비를 토요일 날 저녁에 10시부터 준비하는 거 보면서 저렇게 해서 무슨 말씀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보고 영상 편집을 이거를 해달라고 저한테 갖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토요일 밤 12시였어요. 언제나 토요일 밤 12시에 저보고 영상 편집을 해달라고 갖고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러면은 이제 그 영상 편집을 보통 하면은 여러분들 짧은 3분짜리 영상이더라도 못해도 3시간, 4시간은 준비를 해야지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튜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영상을 준비를 해가지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주일날 아침에 어떨 수밖에 없겠습니까? 피곤하죠. 힘들죠. 어렵죠. 제가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준비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목사님께서 만약에 수요일날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늦어져가지고 토요일날 아침부터 혹시나 준비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을 텐데, 뭐랄까, 토요일날도 아니죠. 주일 새벽 12시에 그거를 주면 제가 무슨 준비가 되겠고,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무슨 죄가 되는 거냐? 나는 주일을 준비하지 못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설교 준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예배 준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은 선거철이라 그런 건가 보네. 저는 저런 거 안 하는 사람 뽑으려고요. 전화 안 하는 사람, 그리고 플랜카드 안 붙이는 사람, 그런 사람 뽑으려고요. 아주 그런 거 안 해도 평소에도 저 사람이 잘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해야지. 그렇죠? 이제서야 막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평소에 잘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는 매일매일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특별히 그 매일매일 드렸던 예배가 언제? 주일날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예배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특별히 토요일날 일찍 자는 것도 무엇이겠어요? 예배의 준비라는 것이죠. 토요일날 일찍 자서 다음날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준비된 자세로 나오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예전에 그랬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화가 많이 났었어요. 너무 화가 많이 나. 왜냐하면은 새벽까지 5시까지 막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주고 나면 그때까지도 깨 있어요. 언제 주나. 그러면은 제가 해가지고 영상을 주면 이런 부분 저렇게 해갖고 수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그걸 꼭 갖고 가갖고 또 수정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잘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4시간 간신히 잠깐 눈만 붙이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는 게 만만치가 않은 게 낮에는 한인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미국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리고 또 교회 집안에서는 가정 예배까지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는 피곤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것을 준비가 안 된 주일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라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야.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준비가 돼야 되겠어요? 그 전날부터, 토요일부터 준비가 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준결이가 지금 막 뻘뻘 하면서 돌아다니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여주봉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여주봉 목사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삭을 드렸을까요? 드리려고 마음 먹었나요? 아니면 하지 않았나요?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가장 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저는 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자식인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기 전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고리텐 붐이라는 여사를 아십니까? 고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는데, 그 여사는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네덜란드의 시계공이었던 고리텐 붐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네덜란드인들이었지만 이 전쟁이 터졌을 때 많은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잡혀가서 죽는 것을 많이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고리텐 붐 여사 가족이 숨겨졌던 유대인들이 약 8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겨주는 모습을 나치가 봤을 때는 절대로 저 사람은 유대인들이나 마찬가지로 잘못된 처사다라고 생각하여서 고리텐 붐 여사의 가족들을 싹 다 수용소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수용소에 갈 때 정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지만 성경책 하나만큼은 숨겨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너는 귀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께서 나로 하여금 고민하게,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 아닐 것이라고 고리텐 붐 여사는 그곳에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가장 신실하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분을 나는 포기할 수 없고 부인할 수가 없다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남았던 고리텐 붐 여사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사가 나중에 그 수용소에서 나왔을 때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밖에 나와서 살고 있었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저를 기억하십니까? 라면서 다가왔던 사람은 바로
자기를 수용소에서 그렇게 괴롭히고 나중에 자신의 언니까지 강간하고 죽였던 너무나도 못된 나치를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치가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그 나치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리텐붐 여사는 너무나도 머릿속에서 어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의 언니를 죽이고 강간까지 하고 죽인 이 천하에 죽여야 되는 이 사람이 나에게 와서 예수를 믿었고 나는 이제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이 사람을 알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할 수 있었을까요? 고리텐붐 여사는 이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고리텐붐 여사에게 마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으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가족을 강간하고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저도 쉽지 않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자신의 아들까지 죽인 우리 인간의 죄악사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귀한 것, 바로 첫 번째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두 아사리온이 얼마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두 아사리온 도대체 얼마지? 찾아봤는데 한 아사리온은 1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16분의 1. 자, 그렇다면 두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의 8분의 1인 것이죠. 그리고 성인 한 명이 하루를 열심히 일을 했을 때 1데나리온을 품값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렇죠? 1데나리온을 품값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성인 남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였을 때 받는 돈을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 15만 원일 때 1아사리온은 약 한 1,800원 정도가 됩니다. 1,800원. 그래서 참새 5마리가 1,800원이면 여러분들 어때요? 엄청 싸죠? 엄청 싸죠. 예전에 우리 최명찬 목사님과 조경태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참새를 구워 드시더라고요. 우리 참새가 어디서 났어요? 했더니 인터넷으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인터넷으로 사갖고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맛있어요? 제가 물어봤는데 그게 먹을만 하다고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드신다고 하면서 여기서 앞에서 참새를 구워서 드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었는데 오독오독 씹어 먹으면 뼈까지 다 씹힌다고 하더라고요. 참새 5마리가 1,800원에 팔리면 엄청나게 참새 한 마리 가격이 싼 거죠. 자,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한 마리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아무리 연약하고 빈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하여금 잡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 세상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단한 걸 봤어요. 정말 거짓말 않고 손가락 3마디만한 벌을 봤어요. 그게 우리 집에
욕실에서 나타났어요. 손가락 한 마디가 아니에요. 두 마디가 아니라 세 마디. 손가락 세 마디만한 벌. 그리고 깜짝 놀랐고, 야, 이게 뭐냐 하면서 제가 전기 파리채 들고선 잡으려고 하다가 이거는 얘는 쏘이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어서 이렇게 밖에 나가게 했어요. 예? 왕팅이 벌인데, 그래갖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이건 아무리 봐도 장수 말벌인 거예요. 그래갖고 또 더 찾아봤어요. 장수 말벌인가 하고선 찾아봤는데 장수 말벌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럼 뭘까요? 장수 말벌의 여왕벌이었던 거예요. 얘가 우리 동네에 이제 뭐랄까 둥지를 틀으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얘는 아무래도 이제 창틀 쪽에 이렇게 붙잡혔는데 얘는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알아본 다음에 얘는 죽여야겠다고 가서 봤더니 창틀에서 없어졌어요. 창문을 열어놓은 사이로 날아간 것 같아요. 와, 세상 너무 무서웠어요. 태어나 처음 봤거든요. 손가락 세 마디만한 벌을. 예. 그래가지고 이런 거 봤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입히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정성을 쏟으시는 귀한 벌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하죠. 7절 말씀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것들을 창조하신 것들의 관리자로서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 천하보다 바로 네가 가장 귀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인생, 나의 삶,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내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요? 바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네가 가장 귀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일에서 번 돈을 가지고 뭘 샀냐면 노트북을 샀어요. 제 평생에 두 번째 노트북이었어요. 큰 돈을 주고 노트북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보물 1호가 됐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보물 1호가 이제 노트북이 됐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노트북보다 네가 더 좋아 라고 했어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자식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아내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보다 바로 너를 가장 귀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고리템붐 여사는 이 어려운 수용소에서조차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를 시인하라, 하나님을 시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8절서부터 말씀을 더 볼까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9절 말씀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8절서부터 계속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사람,
만약에 준하와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재준아 막 이러고 있어요. 옆에 있는 분은 누구야?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아빠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네? 마음이 쓰리죠. 모르는 사람이야. 나 저런 사람 같이 몰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이 쓰릴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입히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너 하나만을 키우기 위해서 너 하나만을 생각하시면서 너 하나만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셨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 몰라. 누가 나를 먹이고 누가 먹이긴 누가 먹여. 나는 내가 알아서 사서 먹어. 나에게 입히는 분? 그런 분이 어디 있어. 나는 내가 알아서 사서 입어. 나의 건강? 그거 내가 지키는 거야. 내가 해낸 거야. 사고 났던 거 내가 운이 좋아서 그거 피한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슬픈 마음이 드시겠죠. 슬픈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하였고 그리고 너를 위하여서 먹였고 너를 위하여서 입혔고 너를 위하여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를 건졌는데 나를 모른다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를 시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즐겁고 기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를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인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준하가 친구 앞에서 저를 모른다고 했을 때 저도 집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도 너 몰라. 또 치사하게 또 그러겠죠. 나도 너 몰라. 너 이제부터 밥 알아서 차려 먹어. 너 이제부터 밥 네가 퍼서 네가 양파 쓸고 이게 해가지고 네가 밥 챙겨 먹어. 이런 얘기를 하겠죠. 치사하게. 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길 다니다가 엄마랑 같이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모르는 사람이야. 몰라.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엄마도 그날부터 어때요?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벌을 주겠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시인하며 인정하며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은 사랑은 짝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갔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인하는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 번째로 너를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서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인 거죠. 왜 이 당부가 있습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많은 위정자들에게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문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고 참아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목사님처럼 말 잘 못해. 제가 말 잘하는 사람인가요?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들 보시다시피 혀도 짧고요.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너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준결이에게도 준하에게도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와 또한 그 능력을 그 입술에다가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말씀을 전달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사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시인하는 우리의 입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50년 넘게 60년 넘게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로 이 자리에 오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제서야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60년, 70년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배신할 수 없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나와 나의 아버지로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시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인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인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가 아니고 나는 부족한 자가 아니며 나는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던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요,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요, 나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딸이고 놀라운 아들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풍성한 친육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하선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부족한 영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존귀한 자로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시인할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아름다운 가족이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이제까지 부족하다고 믿었던 나의 인생을 변화되게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큰 사랑이요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시인하며 증언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